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잠언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마지막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제목은 평안과 안전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을 쭉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말을 듣는 자는 조건이죠.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그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니까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체질이 우리가 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지고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쉬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무교병이 나왔습니다. 무교병과 유교병 이게 나왔어요. 이 교훈을 가르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면 교회가 삽니다. 그 성도가 살고 후대가 살아요. 다 삽니다. 그 조건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올바른 복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단은 복음만 또 모르게 합니다. 이 마귀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복음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서밋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본인은 문제가 옵니다.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힘이 없이 열심히 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출발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서밋으로 가서 일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게 되면 나중에 영적 문제입니다. 성공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래 가기도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막무가내 열심히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무교봉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이죠.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무교봉 갖고 나왔죠. 왜냐하면 멀리 가려니까 상하지 않도록 딱딱한 떡을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떡이죠. 아주 위급할 때 급히 나오느라고 이제 이렇게 준비해서 멀리 가야 될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발판 삼아야 돼요.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안 돼.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뭐 재수 없다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표거든요. 그러면서 유교병은 이제 누룩 있는 떡, 아주 폭신포신한 떡이죠. 쉽게 말하면 먹기 좋은 빵이죠. 이건 한마디로 누림이죠. 누림의 떡을 말합니다. 일단 평안할 때 먹는 떡이죠. 평안할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돼. 평상시. 그리고 예배를 말씀을 누리는 거죠. 이게 평상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고난 왔을 때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이때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왔을 때 큰일 할 때 넘어섭니다. 이때 준비 안 하면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하나님 기억하게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영적 썸이 나왔어요. 자,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하나님 형상 회복을 말합니다. 원래 인간 회복의 비밀이 영적 서밋이죠. 그 영적 서밋이 그 대표 요셉입니다. 자, 영적 서밋 요셉이 가니까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아요. 자, 요셉을 만났던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간수가 감옥에 복을 받아요. 왕궁에 갑니다. 그니 왕이 복을 받아요. 이게 영적 서밋 비밀이거든요. 영적 서밋이 뭐냐면 복음의 서밋이기 때문에 재앙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 3장 저절을 무너뜨리는 거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서밋이죠. 자, 그래서 그럼 영적 서밋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일, 모든 삶의 현장. 자, 우리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은 뭡니까? 여기 별일 다 있어요. 이 속에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답을 찾는 사람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찾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영적 서밋 시작입니다. 별 사람 다 있는데 여기서 걸려 넘어져 버리면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요셉이 찾았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만났죠. 뭐 20몇 년 그렇죠. 형들이 말합니다. 형들이 벌벌 떠죠. 왜? 팔아먹었으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님들이 안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서밋의 고백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상처받고 원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 그 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다르죠 이게.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 숨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가는 게 영적 서밋 시작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건마다 문제마다 사람마다 걸려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계속 힘들어요. 이게 안 넘어서니까. 왜? 육신으로 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위드죠.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안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형들이 팔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팔림을 당했습니다. 이 다른 거 이게요. 누명 씁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했어요. 거꾸로 생각하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팔아먹었을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누명 썼을까? 그게 틀린 데다 말하니까. 함께. 해석이 다르잖아요. 함께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이게 서밋입니다. 육신적 판단하게 되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요셉 인생에 다 문제, 형도 문제, 뭐 노예도 문제, 전체가 다 엉망돼 버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리스 인생 전체 속에서 한 과정이죠. 그게 여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영적 서밋의 시작은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이유를 합니다. 이유를 한단 말이에요. 아, 재수 없어. 이런 말은 안 맞다니까 이게. 이유를 안 나와.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지금. 내가 왜 힘들었을까? 당연하구나. 왜? 복음 잘 몰랐잖아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영적 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보통 아닌 사람 또 내가 기준입니다. 이게 벌써 또 틀려 이게. 얼마나 내가 이익이 될까? 내가 얼마나 뭐 될까? 이게 벌써 아닌가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이거죠.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거지. 이 썸에서 머리는 이 나가 없어집니다. 이게. 내가 이득이냐 안 되냐 그게 관심이 안 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이게 진짜. 하나님께 뭐니까지 이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안 되고 뭐 섭섭하고 막 이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왜? 하나님 기준이니까. 이 다르죠 이게. 그리고 응답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응답이는 말은 별로 그냥 참고할 거지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준비된 다음에 응답하십니다. 그걸 기억을 잘해야 돼요. 상태가 준비된 다음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영적 상태를 잘 보란 말입니다. 이걸 시간표로 말합니다. 그 시간표로 말해요. 되고 안 되고 아니고 시간표가 뭐냐? 이거 된 다음에 이제 시간표 와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해가 없어요. 그 영적 썸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기능 썸이 되죠. 자, 우리 영적이 회복되면 일이 회복됩니다.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막 일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버겁고 안 되잖아요. 자리요. 영적인 것도 엉망인데 그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면서 이제 일이 살아납니다. 그 내 영이 사니까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안정이 돼요. 그 다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막 복잡합니다. 그게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복음이 회복되면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살아납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살아나 이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 쓰임만은 도구로 변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그렇게 변해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한 일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서밋이 누구냐? 그 다윗이었거든요. 영적 서밋. 다윗이 복음 회복되니까 완전히 기능이 살아나요. 돌을 던져서 이제 양을 치잖아요. 얼마나 잘 치든지 사자와 곰을 죽일 만큼 막 살아났잖아요. 자, 이 복음 서밋인 다윗이 이 돌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놀라운 시간표가 와요. 이거 시간표를 말합니다.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가 터지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군대는 이기지만 다윗은 큰 기회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이제 딱 뒤바뀝니다. 골리앗 결국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가지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골리앗이 뭡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흑암세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 흑암을 꺾는 큰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복음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 시간표냐면 내가 정말 복음 속에 딱 들어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서론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안 되니까 아직 뭔가 서론을 굉장히 거기서 머물러 있죠. 알 때까지 시간표가 이렇게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이요, 그리스도가 기초거든요. 터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 같은 말이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면 네 번째는 이제 문화 서밋 되는 거죠. 자, 이제 문화 서밋 차례되죠. 이제 복음이 되어지면 기능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제 문화처럼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음 속에서 나온 기능입니다. 조건은 항상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 기능, 그 일. 그럼 복음 회복되면 사람 회복이 돼 버리게요. 회복되다 보면 기능이 살아나니까 그 기능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바뀝니다. 다 크든 작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어 버려. 나만 장군집에 달려간 그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복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복음 받게 되고 나중에 엘리사마나 이렇게 버렸잖아요. 이렇게 어떤 처지든지 간에 그게 쓰임 받아요. 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사실 이렇게 전도 선교도로 쓰임이 되죠. 그러면서 이 기능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딱 합니다. 이게 쓰임 받아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 있으면 뭘 해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딱 하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져 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기능이 살아나니까 그 기능이 빛을 발하니까 다윗이 던진 이 돌입니다. 이 돌로 골리앗 무너뜨리니까 이 소문이 완전 세상 다 퍼져버렸어요. 다윗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윗은 만만할 만큼 완전 수문 퍼져.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입니다. 이것이 영향이 가버려요. 온 땅 영향이 가버리게. 다윗의 영향은 복음적 영향이죠. 쫙 흘러가지고 이게 우리가 문화 서밋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돼요. 렘넌트들이 복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는 그 일들이 다 이렇게 쓰임 받아요. 뭘 하든지 다 쓰임 받습니다. 높거나 좀 없어요. 뭐든지 쓰임 받아요. 그 먼저는 복음이냐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냐. 그래야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핍박자가 완전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한 걸 알고서 완전 충격 먹었잖아요. 그 바울의 모든 것이 전도 선교의 도구가 돼버려요. 로마 시민권이 그 학식이 지식이 다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 복음 부를 때는 거꾸로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이었어요. 많은 지식들이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다 도구로. 바울이 로마도 보여야 이렇게 하잖아요. 도전할 만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쓰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잘 안 변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중심 기도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중심 내 소원 막 내 것만 기도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구조적으로 잘못하면 그러면 안 변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바뀝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칫하면 나로 굳어져 버려. 또 기도한 만큼 더 그게 막 굳어져. 그래서 항상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이 영적인 DNA가 다 바뀝니다. 바뀌면은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돼 버려요. 그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버립니다. 기다. 어떤 응답은 따라오는 거지 이게. 막 애쓰는 게 아니고 따라오죠 이게.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따라와요. 안 바뀌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복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에게 전달할 거 나왔습니다. 제자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제자라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제자는 모든 것이 복음이 중심입니다. 늘 생각이 복음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도 죽거든요. 항상 복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니까 이거. 늘 복음 중심으로 늘 생각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 길이니까 이게. 그러면서 복음 중심이면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나름대로 삶이 되게 좀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 나름대로나 시간도 안 맞죠. 혼자 하기 때문에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옛날 얘기합니다. 왜? 옛날에 멈춰 있거든. 잘하지가 않아요. 특징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시간표 따라 흘러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옛날 다 머물러 버리게요. 그런 걸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그 흐름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많은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타면서 같이 이제 흐름을 타죠. 그러면 이 복음 중심으로 함께 메시지 흐름을 타고 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간표가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숨겨진 게 있습니다. 속에.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게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요, 이 속에 있으면은 뭐 손에 잡힌 게 없어도 뭔가 있어요 이게. 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처럼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뭐든 가졌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있어 다 있거든요.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만 가지를 가졌다면 알게 돼요. 다 있구나 이게. 밭에 숨겨진 보화 발견한 농부처럼 이게 자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뭐냐면 숨겨진 게 있는데 뭔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버릴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몰라. 나만 아는 게 있잖아. 이게 뭐 이거 말하기 힘들고.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뭔가 뭐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있어요.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걸림돌이거든요. 이게 뭔가 내 인생에 응답을 방해하거든요. 이 부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버립니까? 안 버려집니다. 이게 잘. 또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안 버리고. 그래서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개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줍니다. 그게 말씀이 뭐냐면 시간표예요. 지금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싹 바뀌어 있습니다. 진짜 바뀌어요. 그걸 그냥 폼으로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빠져나가면서 이것이 복음이 채워집니다. 자꾸 빠져나가면 채워져 이게.
또 거꾸로 복음이 채워지면 이것도 없어져 버려도. 왜? 너무 귀한 게 들어오니까 그걸 버려져 버리게.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인 집중하면은 이제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기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말씀 기준. 옛날에는 내 생각, 내 경험인데 이게 아니야. 말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움으로 따라갑니다. 이거 오늘 그 말이냐. 내 말 듣고 행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야,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 맞구나 이게. 그래서 이걸 즐거움으로 하여. 왜냐하면 맞으니까 이게. 그 신뢰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자꾸 바뀌어가요. 우리가 영적인 서밋을 향해서 자꾸 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죠. 뭐 당장 막 아니라 서서히 나 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에 가 있어요.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리 자체가 응답의 자리에 가 있어요. 딱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이게 다 바뀌어버린 상태가 그냥. 이게 특징 그렇습니다. 뭐 바꾸가 아니고 바뀌어 있어요. 응답이 그냥 따라오지 막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뭐 응답 이게 안 중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응답을 하나님 함께하는 거구나 이거 알아져요.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노예를 가는데 응답이냐 노예 팔려가는데 안 해요. 하나님 함께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응답이냐 아니냐 관심 없어요.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죠. 이게 이번 주 고난 속에서 미리 본 자 나왔어요. 자 미리 본다 나와서 미리 봐라. 미리 앞서 봐라 이거죠. 어떻게 봅니까 이걸? 성경을 통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겠어 우리가요? 우리 다 경험 못합니다. 경험 다음으로 세월 다 가요. 성경으로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다 체험 못해요. 말씀으로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 뭘 미리 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미리 보는 겁니다. 왜 힘들지가 아니고 당연하구나 이게. 이게 당연한 거 몰랐구나.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인류가 이미 타락할 때 고난 나왔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미리 알아야지. 이걸 갖다가 어정쩡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왜 나만 불행할까? 막 이렇게 막 또 헤매는 거예요. 이게. 이건 당연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상이 아니고 당연한구나 이게. 이걸 우리가 고난과 고통 이런 문제들이 너무 당연하구나 이게. 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시작자는 건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 풀이 사단이 있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다. 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건 잠깐 뭔가 쾌락 아니면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행복 아니죠. 언제 또 무너지겠지. 금방 또 상처로 오겠죠.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답도 미리 봐야 됩니다. 고난만 보면 무소망했어요. 보나 마나 지금. 이 답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건 답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은 익숙해 하도 어려움 당해서 답은 미숙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적용도 안 해보고 잘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 이쪽에서 답 쪽에 항상 답 쪽에서 해야 됩니다. 자꾸 문제만 말하지 말고 답을 말하시 바랍니다. 답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왜 아침에 그렇게 고백합니까? 답이니까. 답도 고백하는 거 그건 뽑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답 쪽에서 답 쪽에 이쪽으로 우리가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익숙하고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알고 답을 하니까 마음이 안정돼요.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공부 하나 못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공부 많이 하고 답을 못합니까?
편안하잖아요. 어때 막 연필 돌려가면서 시험 보잖아요. 아니까 뭐 대충 쓰고 아니까 몰라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막 이게 답답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미리 답을 알고 하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 인생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입니다. 이거 이 답이라니까 이거. 이 부분을 실제 적용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미리 체험한 게 다윗입니다. 이게 체험한 사람이 다윗. 그랑이 다른 거예요 이제. 알고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다윗입니다. 신분을 맡다가 골리앗 만나잖아요. 군인도 벌벌 떱니다. 형도 벌벌 떨어요. 근데 다시 도전하잖아요. 왜?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왜?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상시 중에 평상시 여러분 그 사소한 문제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그 사소하게 아주 작은 거 뭐 있잖아요. 그거 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쌓인다니까. 그게 쌓여서 가르지 갑자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해봐서 그렇잖아요. 이게 평상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적용도 해보고 특별히 문제 왔을 때 자꾸 문제에 속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좀 체험했거든요. 그럼 왜 제가 여러분 막 큰 소리 칩니까? 전 체험했거든요. 그래요.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귀만 듣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으로 체험되니까 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다 양을 치면서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럼 골리앗이 엄청나지만 아닙니다. 다윗 볼 때는 일상이에요. 일상. 왜냐하면 양을 치면서 사자 잡았잖아요. 돌 던져서 곰을 쳐 죽였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걸 이겼단 말입니다. 그럼 골리앗이 뭐냐?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지금요. 이 자리에 지금 골리앗만 깨들어왔을 뿐이에요. 지금 다윗 볼 때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평생 해봤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삶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 자꾸 문제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적용해보세요. 기도하고 우리 그걸 잘 안 하고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미리 막 흔들려버리게 돼. 그 말고 실제로 들은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해보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 그 작은 체험하면 할 때 있잖아요. 뭔가 그게 균형하단 말이에요. 저 무당집이 처음에 갈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안 가봤으니까 막. 왜냐하면 이미 가기 전에 너무 불신을 많이 들었어. 무당집 가면 귀신 달라본다 뭐 있잖아. 막 이런 거 하도 많이 들어가고 가기 전부터 이게 막 못 가겠더라고. 근데 일단 가봤어요. 부딪혀 보니까 아니더라고. 성경대로 맞구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혼자 다녔어요. 왜냐하면 창피해서 들킬까 봐. 혼자 가보고 막 욕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평상시 이런 것들 그걸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보고 이런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체험한 다시 고난당합니다 사울왕이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에서 다릅니다. 왜? 미리 아는 자의 고난이란 말이야. 다윗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막 넘어섰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울왕을 막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미리 아는 자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고난당하지만 자세가 달라요. 완전 서밋 자세로 다윗은 이미 자리가 다릅니다. 이미 왕은 아닌 왕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 놀라운 준비가 있죠. 뭐 사울왕이 여러 문제 많지만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뤘잖아요. 우리 함부로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울왕 잘못했지만 하는 그거조차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거든요.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거조차 하는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이루셔야 결국 이루신다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원리스란 말이에요. 전체 속에서 인생 전체 속에서 지금 그걸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미리 본 자 다윗 우리가 이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평안과 안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한마디로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죠. 지혜.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그럼 지혜가 뭐냐면 당연히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뿌리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만든 걸 쭉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지혜가 이게 참 지혜입니다. 다 살리는 지혜죠, 하나님. 야,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건 완전 무지한 겁니다. 영적 무지할 뻔한 삶도 무지해요. 왜? 근본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눈으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 나옵니다. 그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게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 왜냐하면 인생의 답이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지혜잖아요. 내 답을 이고 실제 내 삶 해결하잖아요. 이 지혜를 사단이 이기잖아요. 저주 막잖아요. 실제로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삶을 해결하는 삶의 답이 되는 지혜잖아요. 이런 공부가 다릅니다.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오신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완벽한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이거 완벽한 지혜 자체가. 그래서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합니다. 다 깨닫게 하셔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도 돼. 왜? 완벽한 분이 와 계시니까. 그만큼 완전하거든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으니까 되게. 그럼 이걸 활용해야 돼요. 내 안에 완벽한 스승이 계시면 스승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성령은 모든 가르치는 스승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받는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실수가 없죠. 왜? 완벽한 분 인도 받으니까. 그 성령 인도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 이건 지혜 충만이거든요. 능력 충만. 이게 지혜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삼 하나님 비밀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이 지혜예요. 그 성경이 이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나오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 신뢰한다. 그게요 다 신뢰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정말 이게 말씀이 맞다고 해서 내가 적용하면 끝나거든요. 그냥. 그 적용까지 가는데 두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해봐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이 다 끝냈거든. 아멘아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사람 맞으면 하잖아요. 안 맞으면 안 하지. 진짜 맞다면 하거든요. 이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체험합니다. 성령을 말씀으로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배우다가 금을 내듯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뭔가 금을 내려보면 하는 거죠. 내려본 사람 맛을 보겠죠. 이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지금 나에게, 자,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 역사에 필요한 말씀이 뭐냐? 그게 강단입니다.
예배가 뭐냐? 그게 예배예요.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끌어가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 엄밀히 말해 여러분 상담 필요 없습니다. 말씀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안 하고 사람 상담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새벽기도 하잖아요. 매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앞에서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쉽게 강단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근본끝이라면 강단은 삶의 끝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진짜 이제 다윗처럼 체험이 됩니다. 아 맞구나 이게 진짜. 그래서 삶에 여기서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했으니 고민도 하고 해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자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지혜가 없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없는 자가 지혜 없는 자인데 지혜 없는 자가 나옵니다. 한번 쭉 같이 봅니다. 잠언서 1장을 한번 쭉 봅니다. 한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훈계,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은 미련하다 했어요. 자, 미련한 자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미련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승이 표현하잖아요. 그 뒤를 봅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여기서 지혜 없는 자를 뭐라고 하죠? 악한 자다. 악한 자가 너를 꿰라도 꿰 때 따라가면 안 된다. 분명히 여기는 흑암이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는 사람이 또 이 말 들어요. 신기합니다 이게. 자만 쉽게 말하면 자꾸 사람들 말을 자꾸 들어요. 습관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사람 말을 잔다.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하니까. 또 15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미련한 자, 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함께 가지 마라. 함께 가지 마라. 너는 말씀과 함께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 미련한 것이다 이게. 아주 안 하면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 자. 이익. 하나님 말씀 자꾸 이익 중심감이 문제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머리 나쁜 건데 자꾸 잔머리 굴려서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이 될까? 이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내 이익이 될까? 여기서 보세요. 이걸 따라가게 되면 조금 이익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이익은 다 없어진다. 이게 미련한 거라니까 이게. 소탐대시라고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 엄청난 걸 다 놓쳐버려. 이게 막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머리 준 사람 참 제가 볼 때 골치 아파 이게 막이야. 그냥 머리가 천재가 되든지 아니면 잘 바보가 되든지 어정쩡해서 이 머리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있어 그 속에요. 그걸 체험해야 돼. 그걸 다 있는데 자꾸 조금 뭔가 좀 계산하는 거 이게. 계산하는 거 동기 이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인도 성령들 방해하는지 몰라요. 축복을 다 방해하죠. 속으로 쾌재하려죠. 왜? 내 계산 잘했으니까 이것처럼 미루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자, 한번 그 뒤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같이 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너 진짜.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걸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어느 때까지. 자,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하겠냐 어느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맞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또 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듣기를 싫어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도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면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람 말도 잘 씁니다. 이게 얼마나 속임수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 말을 쏙쏙 박혀. 잊어먹지도 않아. 언제 누가 언제 말했고 다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기억도 못해요. 완전 미련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되면은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받지 않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 말을 무시하는 거지. 무시한다 이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막 이런 말들은 또 엄청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막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게 좀. 이게 이제 지혜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 이제 그걸 우리에게 쭉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특징이 그런 좋아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 올 때 이제 이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몰라요. 어느 순간 그게 쌓여가면요 큰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이 멀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흑암이라게.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비웃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했으니 이걸.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웃겠다 하잖아요. 왜? 안 듣거든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하잖아요. 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또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나니. 그래서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큰 재앙이 됩니다. 그 인생의 슬픔이 돼버려요. 왜? 그렇잖아요. 재앙 오니까. 이게 서서히 멀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죠. 왜? 안 들으니까. 이게 사무엘 때 아닙니까? 엘리제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야.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말씀 안 해. 하나만 안 들어. 이렇게 이제 서서히 가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진다. 이렇게 어리석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봅니다. 이제 30절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뭔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미가서 7장 13절 그 땅 그 주민이 뭘 하느냐? 그게 전부거든요. 자기 꾀.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하나님 말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빠져버리게.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입니다. 퇴보. 자꾸 뒤로 물러가. 또 안일함에 빠져. 안일하게 생각했어. 신앙생활은 중간 없습니다. 잘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안일에 빠지고 퇴보에 빠져 서서히. 그 개구리가 비कर 속에 죽듯이 서서히. 이거 모른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아야 돼. 그 성경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돼서
모이기 힘써라. 앞으로 안 모이기 힘들 때 올 거예요. 자꾸 모이기 힘써라. 왜냐 안 모이면 여러분 안일에 빠지면 투에 빠집니다. 서서히. 이 다릅니다. 특별한 감이면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사람은 6.16이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어. 편한 게 좋거든. 그게 나를 다 망치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으로 다 망쳐버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튀어보다가 나중에 영적 무감각이 와요.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 33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하게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결론 오직 내 말 듣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직 결론 오직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평안하겠죠. 왜냐면 뭐 특별히 뭐 말씀대로 가니까 특별한 게 아니면 이렇게 가겠지. 다윗의 훈련이었지만 그리고 재앙이 없이 재앙의 두려움이 안전하리라. 이게 재앙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40일 기준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응답받으러 하지 말고 하세요. 쭉 해나가면 돼요. 평범한 게 응답입니다. 솔직히 해나가 쭉 가면서 나중에 뭐 바뀌어 있어요. 억지 바꿀 것도 없습니다. 억지 노래가 잘 안 돼,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해야죠. 우리의 지속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가 있으면 돼요. 항상 내가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면 됩니다. 이것이 날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나도 이렇게 살아나요. 하다 보면은 그 말씀 이것이 바로 결국 이것이 내 마음으로 다 들어옵니다. 바뀌어버리죠.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뇌 속에 다 각인되고 영혼 속에 불이 다 내려버려요. 그러면요 생각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게 왜 말씀 들어왔거든요. 다르거든요. 나도 모르게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고백이 돼요. 평상시 말이 다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 들은 말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속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입이 성경 보면 입에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 입에서 막 나옵니까? 마음과 뇌에 바뀌게 막 나오잖아. 나도 모르게. 이게 평상시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저희 어머니 가면은 시골 분이잖아요. 옛날 분. 뭐 조금만 사가도 왜 사왔냐? 없는데 사왔냐? 이게 붙었어요. 없는데 왜 사왔냐? 힘든데 왜 사왔냐? 아 있어 얘도 또 금방 잊어먹고 또 왜 사왔냐? 없는데 왜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체질하고 옛날 어른 있잖아요. 막 먹여. 그래서 안 되겠구나. 체질이니까 뭐 그냥 인정해야지. 저는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뀌니까 입이 바뀌더라고. 입이 말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 입에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찌꺼기를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니 닫아버렸어요. 이발. 뭐 없다 있다 아니 필요 없어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있으면 먹으면 되지. 그게 뭐 대수인가 그거. 그렇잖아. 이게 막 또 많이 있으면 얼마 있으면 되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과 뇌 속에 복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지 말고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삶 자체가 응답과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주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것보다 축복이 전달된 것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만들 때 그거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어디 기도 옛날 만들 때 나는 복의 근원이다. 왜? 주도 끝났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가 복을 받으라.
그때 썼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되죠.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는 것보다 하는 축복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복이 근원이니까 이게 입으로 고백 시인하면서 정말 참된 지혜의 증인 돼서 우리는 반석 위에 다 세워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